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모든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모든 섭리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시고 육신으로 오신 모든 나날들이 전부 주님께 등 돌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의 불 속에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했던 그와 같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오늘이야말로 더욱더 확실하게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며 틀림이 없는 믿음과 또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탈락하는 자가 없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2000년 전에 이번 주 바로 금요일이 되던 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오늘 한 주간의 첫날인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념한다 하여도요, 그냥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바르게 되어지질 못하니 먼저 우리는 바르게 주의 역사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나와 연관시키고 관련시킴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 없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영원한 인생 속에 넣고 도입하여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요. 모양만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서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이 대속하지 않으시고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건이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으로 인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을 사는 나,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역사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 역사를 공부하는 지식, 이와 같은 것은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사건을 도입해야 하며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 없이 어느 누군가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역사에 근거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를 쓰는 역사가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20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의심을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자신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리고 또 영원성이 있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작년부터요. 제 개인적으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전 인류를 위하여서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를 위해서라고 그저 막연하게 포함하여 인류라는 말을 포장하여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느끼신 그 고통을 인류라고만 생각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올 때도 너를 구하기 위하여 왔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도 너를 생각하면서 바로 너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이 일을 하며 나는 오늘도 이 고통을 받으며 나는 오늘도 이 괴로움을 겪는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던 그 순간까지 바로 너의 이름을 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 바로 너를 위하여서 바로 너 한 사람 바로 너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오직 너만을 생각하였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바로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1대1로 교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계속 생각하시며 또한 동시에 몇 천억인지 몇 백억인지 알 수 없는 온 전 사람들과도 동시에 교제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낮게 생각하고 그러니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함께 뒤따르지를 않으면 믿는 자로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배신자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자들, 진정한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운명을, 그 행복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루신 모든 역사하심을 왜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역사를 인정한다면 한 사람 개인, 그 개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너를 위하여서였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설교하면 부담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도 거리를 두고 모양으로만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근거 없는 안심을 시키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면 이 교회는 말씀이 참 듣기 쉽다. 이 교회와 이 설교는 참 마음에 부담이 없고 압박감이 없으니 참 좋다. 그것은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가끔 예수님께도 얼굴 비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이야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계속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을 마치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문제가 큰지 실제로 있는 이야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설교 또한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전부 바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적용하려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도 저 사람이 들어야 하고 나쁜 이야기도 저 사람이 들어야 하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생각해요.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랑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곤란함에 처할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능력조차 우리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축복의 말씀까지도 이건 저 사람이 들어서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바로 당신은 깨닫지 않고 멸망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년인가 전에 중국의 수찬성이라고 하는 웬시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지요. 구급대가 구조대가 구조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구조하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심각하게 쌓인 무너진 그 건물 조각 가운데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 어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 무언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지면에 이렇게 짚은 채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건물 조각들을 자기의 온 몸으로 전부 견디고 더 이상 그 건물 조각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 몸을 다하여서 온 전심의 힘을 다하여서
마침내는 그 무너진 건물 사이에 생명을 빼앗겨 이미 그 육신이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는데 이 모양의 모습이 보이니까 구조대가 구조해 보니 그 어머니의 밑에는 바로 아이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더랍니다. 이 어머니는 담요에 아이를 싸고 자기 아이를 자기 배 밑으로 아이를 눕히고는 자기의 온몸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견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의 육신이 무너지는 그 건물이 아이에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결국 살려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붕괴 수준이었는데 아이를 살린 것은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경직되어져 사후 경직으로 뻣뻣이 굳어져 있었고 이 뉴스를 접한 온 중국인들이 슬퍼 울었습니다. 담요에 쌓인 아기, 그 아기를 살펴보니 핸드폰이 그 아이 안에 있었는데요. 핸드폰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더랍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만일 너가 살아남는다면 이 사실만큼은 너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엄마가 너를 참 사랑했다라는 것. 이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준다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만일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아이는 자라나겠죠. 그러나 아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란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주어서 그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거는요. 알건 모르건 어머니의 죽음이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나중에 이 아이가 알게 되건 혹은 모르게 되건 아이가 살게 된 생명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의 사건은 변함이 없으며 알건 모르건 아이의 생명은 바로 어머니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그렇지만 어머니는 죽으면 끝이죠. 사람의 한계는 바로 죽음이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의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요, 조금 틀립니다.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핸드폰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찬성에 귀여웠던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 속에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럽혀진 원수의 자식을 위해, 즉 바로 아직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새겨두시기를, 그렇게 새겨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부어지기를.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찬성의 어머니의 사랑도 사람 가운데서조차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칭찬에 마땅해야 할 그런 사랑이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어버이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어머니의 사랑은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긴 했으나 그 아이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은 이미 죽음으로 사라졌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에 그것도 영원토록 끝이 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계속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 아이는 예를 들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입는 결과가 됩니다. 아니, 너무나 두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마귀의 자녀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버이라 할지라도 자 나눌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와 모든 역사 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연합되어지지 못합니다. 믿고 구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연합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몸 단장을 예쁘게 하고 외출할 때 이렇게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잘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그리고 영원성이 있는 지속성이 있는 단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한 다른 것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자신의 특이한 힘, 특이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능력을 가진 자도 없으며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이를 위하여서도 물론 죽는 어머니가 있죠.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요즘 세상에는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희귀한데 원수의 자식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니 단순히 그런 어떤 기분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 사랑을 영원성이 있는 그 사랑 앞으로 살고 또 만들어지게 될 역사 가운데서도 근거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은 예수님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다라는 것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선택을 하신 것이며 승리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역사적인 일로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서는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은 끝났겠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의 사상이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요코하마 집회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코스카보다 조금 더 먼 지역입니다. 가나가와県인가요?
요코스카보다 더 먼 곳에서 왔노라 하시는 노숙자분이 있었는데요. 이 노숙자분이 저에게 와서는 예수님, 저는요 4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까? 자기 고향 교회에 다녔답니다.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배웠는데 어떻게 4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 결과가 노숙자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노숙자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역사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천국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세상에 아기로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마국간에 규에 눕히셨던 그 순간부터 전부 그 모든 역사부터 전부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멘. 이 가장 첫 역사만이라도 믿는다면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는 그런 결과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출발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출발부터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주님은 풍성함에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에 처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천사인 영적인 존재도 그리고 육적인 존재도 영의 존재도 육의 존재도 다 만드셨고 그 모든 존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풍성하느냐? 풍성한 말로는 설명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습니다. 풍성하다라는 말을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자기의 부족함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자에게 어느 누군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낙관호성한테 물어볼까요? 낙관호성만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모두 함께 나를 위해. 나를 가리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키시면서 나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모습은 규유에 눕혀진 마국간의 규유에 눕혀진 어린아기 규유가 예수님의 침대였습니다. 여관 안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없었지요. 방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국간만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 마국간에 가면은 말들이 먹는 밥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유라고 하는데요. 그 구유에 예수님은 눕히셨습니다. 즉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함까지도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난해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게 사실 크리스찬의 자랑은 아닙니다. 가난에서 나와서 윤택함을 보이며 풍성함을 보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보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한 결과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순간부터 그것은 그 순간부터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신다면 가난함 속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왜 그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것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6시간이라고 하는 한 장면에 지날 뿐이었습니다. 33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전부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저주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가난함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그 순간까지만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신 것까지 전부 인정할 때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자, 얼마나 이것이 치우쳤는지요. 조금만 듣고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힘든 일들만 있죠. 교회 다녀도. 교회 다녀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네.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것밖에 믿지 않는데 이것밖에 주실 수가 없죠. 전부를 믿어야 할 터인데 전부를 믿고 전부를 받으면 풍성함 가운데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풍성함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축복 주셨을 텐데 이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가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일부만을 듣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 있으며 교회가 마치 죽은 화석같이 되어서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지난번 3일 전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우에노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에구치 유리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 유리라고 하는 분은요, 20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20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그런 병에 걸려서 환청이 들려오기도 하고 귀신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성령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별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마귀에게 결박당하여서 병원에 가서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었을까요? 똑같이 20몇 년 전부터 병원을 다녔던 똑같은 병으로 병원을 다녔던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와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환청도 환각도 다 치유받았습니다. 자, 단 한 번에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병인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앓고 있어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위한 역사라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같은 삶을 구하여 살면 자, 20몇 년간 지나도 낫지 않았던 병이 한순간에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장과 어머니의 이야기만 듣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우선적으로 듣게 되었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몇십 년이나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던 그 날부터 우리 교회 오후 3시에 자, 기도회 때 목사님이 기도회 끝날 때쯤에 안수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갑자기 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방언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받지 못했던 방언을 이 교회에 와서 처음 기도회에 참여한 것만으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위에 설 것이냐 혹은 모양뿐인 믿음 위에 설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않았으니까 먹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시지 않았으니까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늘이 단 1초조차도 현실이라는 건 사실 없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똑딱똑딱 초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1초가 또 1초 전에 과거가 되고 지금의 1초가 또 1초 전에 과거가 되고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서 속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의 소망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선 사람들만이 현실이란 것이 없는 거죠. 내일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이 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일본 사람들이 매일 3,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영원히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 지금은 있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침 한개와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녁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계속 있고 무한대로 있는 것이야말로 현실인 거죠. 이것은 영의 세계에 자신의 영을 구원받아 영의 세상에 호적을 넣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속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앞으로 30년 지났을 때 지팡이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손이 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막 흔들리고. 그런데 그런 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쥔다면, 예수님의 손을 쥔다면 그 쥔 손을 의심치 않는 한 예수님의 손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최근에 저는 허무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스에 나오는 20년, 30년 전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도 똑같습니다. 라고. 잘난 듯이 앉아있지만 우리도 다 늙습니다. 오늘 입술 예쁘게 칠하면서 나 이쁘지? 언제까지 이쁠까요? 언제까지 그 이쁜 미모가 계속될까요? 모두 함께 사람의 육신은 들의 풀과 같아서 사람의 부귀 영화는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며 꽃은 마르지만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요 언젠간 다 메마르고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하십니다 라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립스틱을 칠하고 아름답게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먹어보면 압니다. 일본 말에 먹지도 않았으면서 싫어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일본어는 아름다운 일본어가 많은데 먹지도 않고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먹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한다는 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한국인인데요. 못하겠다 하니까 넌 해봤니? 해보고 나서 못하겠다고 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르게 믿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은 없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버립니다. 믿어봤자 헛것이다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장난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참된 이치, 아침, 점심,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정치가들의 입술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나라를,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 정치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밤으로 말이 바뀌니까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변치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죠. 내일도 변하지 않고 내일 모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며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4년째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23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예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예수님은 능력이시며 사람의 인생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가끔은 조금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슬픔에 잠겨버려도 슬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슬퍼야 해? 바본가? 옛날에는 센티멘털하게 무언가 고등학교 때에는 유서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 유서를 우리 부모님이 읽으실 때는 울겠지, 펑펑 울겠지 하면서 써놓고는 아침에 일어나 찢어버렸는데 이런 슬픔에도 잠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에 생명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6시간이라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시면서 여러 많은 멸시와 경멸을 당하였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일부러 느끼지 않으려고 하죠. 눈물이 나올 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어보십시오. 정말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폭포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눈물로 다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면 아직도 죄투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짜내듯이 눈물을 몇 시간이고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종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 잘하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마음을 굳게 완악하게 해놓고서는 절대로 아멘 안 할 거야. 절대로 이 말씀은 지키지 않을 거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올 기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짜내 주셨구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슬픔을 바로 나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셨구나.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차인벨만 울리면 핸드폰 벨만 울리면 얼른 나가죠. 구실 삼아서. 조금만 누가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교회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바로 그만두죠.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곁에 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을 털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매일매일 교회 오세요 하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매일매일 교회 오세요 하면 저를 죽이려고 덤빌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실제로 있는 이야기, 실제로 있는 이야기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 목사님은 진짜 이야기만 하네요. 진짜로 있는 일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럼 진짜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지 했더니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라고. 이 의자를 우리 교회에 기부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실제로 바르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영접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겨질 때까지 채찍 맞으셨는데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육신에 채찍 자국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믿고 구하는 그때에 거짓말처럼 치유하시기 위해서 왜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녔지만 방언하지 못했던 사람이 왜 단 한 번의 기도회로 방언을 받았을까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범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단 한 번 구하였더니 바로 받았죠. 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생명을 시작으로 여러 많은 축복들이 공짜로 예수님은 준비해 주셨는데 자 식탁을 차려줘도 먹지 않는다면 안 먹는 그 사람이 손해죠. 여기에 멋진 식탁이 있습니다. 생명의 식탁, 축복의 식탁, 건강의 식탁, 병 치유의 식탁,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의 자녀되는 식탁,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바로 나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 믿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저는 보장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하여도 설교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설교하지 않아도 사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저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1993년 1월 10일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6시간, 7시간씩 기도하겠으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결과 23년이 지났는데요. 자, 그 결과로 만족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론입니다. 만족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만족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의 뇌의 지능 지수로는 천국 가면 터져버릴 겁니다.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용량이 없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죠. 지금의 둔감하고 그런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신이 파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이해되어지시는지요? 이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의 용량을 초월하는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집니다. 천국이. 정말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 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단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켜서 신목사, 목사를 그만둔다면 이 세계 통합 국가에 죽을 때까지 왕이 되게 해줄게. 법도 만들고 명령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으로 단 한 명의 왕이 제가 달라 부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결심하는 데 있어서. 왜? 노생큐이니까. 왜? 목사보다 더 훌륭한 봉사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천국과 지옥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성령을 또 설교를 전하면서도 성령 기름 부으심을 느끼면서 내가 전한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이 득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일 뿐입니다. 영원한 손해. 이것은 저의 개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배웠던 학문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의 문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빼고 예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해보십시오. 예수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고통받으신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목사님과 관계없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구나.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는 따르고 나는 바로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았고 이 땅에서 너를 위해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다 하였고 너를 위해 나는 죽었고 너를 위해 살았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 머리가 파열해져 버려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 순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짐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마지막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받으셨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채찍도 내 모든 질병을 위해서였다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모든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중심에 서셔서 그 예수님과 똑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구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